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막 대놓고 막 인사는 못하지만 가까이서는 눈짓이라도 또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옆에 가족들에게 잘 왔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인사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따뜻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뭘 시작했냐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예, 홀쭉해지게. 제가 예전에 한번 두 달에 한 14kg를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서 뺐는데 지금 다시 요요가 그때 이상으로 더 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계속 따뜻한 아침 예배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 영상에 얼마나 돼지같이 나오는지. 너무 꽉 차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꽉 차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멀리해서 하려고 해도 나는 멀리한 것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 그게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또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살 빼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살을 빼고 있습니다. 살을 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 빼면은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쵸? 예, 통닭도 생각나고 저는 그렇게 살 딱 빼야지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짜장면이 생각나요. 그 짜장면 하나만 딱 먹으면은 일단은 먹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짜장면도 생각나고 피자도 생각나고 뭐 치킨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파스타도 생각나고 뭐 아이스크림도 막 마음껏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몇 번 해봤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여러 유혹들이, 그런 먹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서도 집에서 어제도 우리 딸아이가 하민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 앞에서 이거 먹고 싶지 하면서 막 돌려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마음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정말 맛있겠다, 먹고 싶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뒤통수 한 대 때려줄까? 양이랑 저거 때려줘야 되나?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유혹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승리하리라 하고 이제 유혹을 제쳐놓고 어제 이제 안 먹고 오늘도 이제 열심히 안 먹고 또 많이 움직여서 살을 좀 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 다이어트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부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계속적으로 뭐 돈에 대한 유혹, 거짓말에 대한 유혹, 또 성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누구한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면은 기분 좋고 행복한 일도 가득하고 안전하고 정말 시원한 데 있고 물도 풍족하게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풍족하게 먹으면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좋은 집이 생기거나 갑자기 좋은 차가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 성경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어려움과 힘듦 이런 것들 다 겪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니까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로 며칠 계셨어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루 이틀 막 금식해 보셨어요? 혹시 금식해 보신 사람? 영상을 보신 분도 금식. 나 하루 이상 해봤다. 하루 이상. 하루 이상은 뭐? 이틀 이상 해봤다. 이틀 이상. 네. 이틀 넘기 힘들죠. 네, 3일 이상 당연히 없겠죠. 일주일.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금식을 제일 못합니다. 한 2끼만 굶어도 막 미칠 것 같아요. 더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삶이 막 소망이 막 잃어가는 거 같고, 그런 느낌 막 들어요. 우리가 한 끼를, 2끼를 하루만, 이틀만 굶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지금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 힘듦, 어려움,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얘들아, 힘들겠죠?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기조차 힘들고 서 있기조차 힘들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을 2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볼 때도 테스트하죠. 어떤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면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선물이 주어지거나 어떤 능력이 주어지거나, 그것을 테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무협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다 삶이 다 잃었어. 부모도 잃고 그래서 혼자가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 사부님을 만났어. 사부님이 그래서 야, 내가 좀 도와줄게. 밥 한 끼를 먹여주고 가려고 했는데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사부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무공을 가르쳐주세요. 복수해야 됩니다. 막 이럴 때 사부가 그래 너 한번 해볼래? 하고선 데리고 와서 처음에 뭘 시킵니까? 무공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부터 시켜요. 그리고 왜 청소를 해야 되고 왜 밥을 해야 되고 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죠. 이럴 때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그냥 그 일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참자 했을 때 6개월, 1년, 2년이 지났을 때 사부가 어느 날 딱 부릅니다. 때가 됐다. 너는 통과했다. 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거나 좋은 길, 나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성경에 또 한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한다는 유혹.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런데 이 2번째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이 유혹은요,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주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테스트를 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혹을 당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를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성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줄이고 헐벗고 배고픈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이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아들이면 이거 해봐, 이게 아니라요. 너 아들이잖아, 이거 해봐, 할 수 있잖아.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내 앞에서 이거 한번 해봐, 너 능력 있으면서 왜 못해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물질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그 삶 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물질은 우리를 죽게 할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사는 걸 제가 알게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가 보통 한 150m 정도 된다 그래요. 직선거리로 위로 150m 이상 되는 곳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지금 보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신이잖아. 네가 사람으로 왔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신이잖아. 너 여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오늘 사단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 한 글자도 안 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하면서 너 뛰어내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그 단어, 문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해석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 바다에 펴져 있는 깊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아무 장비 없이 얘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니까 엄마, 아빠 나 여기서 뛰어내렸다 올게요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미쳤나 하고서 야 너 그거 가면 죽어. 누가 뻔히 봐도 죽는 거 아닙니까? 뻔히 봐도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냥 놓고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만 갖고 놓으면 내가 막 살아도 될 것 같아. 나 막 죄져도 될 것 같아. 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지고 막 살아도 하나님 결국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딱 회개하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있던 도둑 아세요? 2명? 도둑질했던 강도 2명?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차 타고 그 사람은 천국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롤모델로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거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좀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모든 삶의 주체, 모든 신앙의 주체가 어느 순간 내가 돼 있어요. 나 자신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물리치십니다. 그럼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요?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다 갖고 싶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진짜 세상의 중귀한 보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하고 회개해? 저는 막 악기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진짜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군가 정말 갖고 싶은 막 비싼 고가의 악기들을 한 몇 대를 쭉 깔아놓고 딱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나 저거 다 갖게 해줄게. 한 번만 해볼까? 갖고 그냥 아니었다 그러고, 나 사실 이거 했는데 막 하면서 아니었어요 막 이러고 가도 되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말하는 왕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전혀 달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내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 명령대로 다 해 라고 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왕이신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왕이면 이런 거 다 해야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한마디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하 만국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분도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며 고난을 그냥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컵이 있잖아요. 컵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가득 차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가득하면 차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고, 물을 다 빼면 그 안에 공기가 자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는 사단을 예배하고 있는 상태랑 동일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했던 게 있어요. 내가 신이니까 난 무조건 이겨. 그래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신 거냐면 승리를 확증하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 뻔한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이것을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고난도 찾아오죠. 예수님처럼 헐벗고 때로는 진짜 지쳐가지고 어디에서 뭐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아니면 그냥 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그냥 쓰러져 있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2021년도에는 같이 뭘 하려고 했냐면 말씀 읽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제 성경 1장부터 쭉 써져 있고, 이제 말씀 이제 읽으면 이제 표시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에 한 번은 일독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드리면 좀 특별함이 없어서 여기에 따뜻한 게 도장도 찍어가지고 스티커도 붙였어요. 안 떨어지게.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 하고, 우리 그래도 따뜻한 교회 성도라면 나 성도 1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어 하고 매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 동안에 읽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거는 짧잖아요. 그러면 5장, 6장 읽으면서 쭉쭉 나가도 되고, 그리고 혹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여기다 표시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읽었던 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나머지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1년에 1도, 더 나아가 2도, 더 나아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야 우리 성경을 만드는 우리 모든 사업체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같이 또 나눠주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것을 일독하고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누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씀으로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에 같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